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활동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작했죠. 거기서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회당에 나오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몇몇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인들 중에 부잣집 부인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부인들이 떠나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라고 여기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당을 떠나 이방인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더욱더 바울을 향한 공격은 심해졌고, 이 유대인들은 고민하다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을 적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바울은 고민하다가 자신과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덕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겨우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바울을 적대하던 세력이 이제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적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이후로도 이 지역 주민들의 공격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는 온전히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으나 잘 견뎌냈고 너희의 그 모습이 교회의 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요, 바울과 보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회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이르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이 3주 동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했고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배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 중에 몇몇 편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내가 돈을 벌 필요가 있나? 내가 일할 필요가 있나? 일 안 해도 예수님 곧 오시면 내 이번 생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 지체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재산을 나누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일부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 먹을 것이 생겼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자신의 일상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일을 그만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과 간절함, 예수님 곧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일을 그만뒀을 거고요. 그 사람들 도운 지체들은 사랑이었겠죠. 그래도 저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먹을 것이 없다니 어떡해. 오늘 먹을 거라도 줘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눴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좋은 마음은 사라지고 게으름과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일을 그만두었으나 굶어 죽을 걱정이 없던 일부의 사람들은 점점 더 게을러졌고, 그럼에도 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오히려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며 나는 재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들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도 점점 좋은 마음은 사라지고 불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열심히 일하며 그들을 먹이는 이들은 그들의 태도를 보며 고민이 깊어졌어요.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 우리의 도움은 진정 그들의 신앙을 위한 것인가? 오히려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공동체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들의 신앙적 혼란과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권면은 바로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권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4절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양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게으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다. 너희의 힘을 다해서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사고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돕는 이들을 향해서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과장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처음에 어렸을 때 이 말씀으로 설교 들었을 때 들었던 의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누가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지? 예수님도 때로는 화내셨잖아요.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럼 예수님 바울 말 안 들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 150편 중에요. 가장 많은 시는 탄원시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합니까? 이런 탄원시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배경과 대상이 있는 것이죠. 문제로 인해 나뉘고 때로는 다투고 논쟁하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그것을 멈추라고, 그리고 게으른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삶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상을 유지하라고, 그리고 그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적합한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현재가 의미 없다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은 자신이 지금 발디딛고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일을 그만둔 자신의 선택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영적 나태함에 대한 약이 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은 자신이 어떤 이의 도움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나태하고 게으른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권면인 것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오라는 바울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더욱 나아가 이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논쟁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라는 권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 역시도 자신의 선택을 영적 우월함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초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그런 대상을 향해 쓰여졌다면 현대 사회, 특히 현대 교회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그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회에는 극단적인 두 개의 재림의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 즉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은 가치 없다고 여기곤 해요.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서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라면 가족을 속이고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오직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한 방법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죠. 자신만이 그 지옥 같은 두려움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자신의 지인을 그 지옥 구덩이에 함께 던져 넣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한국에서 곧 전쟁이 날 거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어요. 그때 뉴스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교회 목사님이요, 그 메시지를 너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고 이민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교회는요, 전쟁이 진짜 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이민 가버렸죠.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옥주라는 여자도 있죠. 곧 종말이 올 거라며 온 성도들이 함께 피지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었으나 그것이 너무 노예 같은 생활이어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몇몇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은 그것은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저 노예 같은 생활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 종말이라는 두려움 앞에요, 곧 예수님 오신다, 내가 오늘 이 한국 땅에서 돈 벌고 일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사람들이었죠.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기를 멈춘 채 자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교주들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 결과가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같이 죽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반면 재림은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반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오늘 누릴 행복에만 집착했습니다.
재림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누리는 느끼는 것만 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쾌락에 점점 탐닉하기 시작했죠. 이런 지나친 종말론적 극단주의나 세속적 무관심은 신앙인에게는 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태도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와 기도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도 아니고 무감심도 아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로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내일을 기도로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이 있는지, 절망이 깊은지, 눈물이 차오르는지 바울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절망하는 것이, 아파하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을 가진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절망의 늪에서도 감사하며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까지나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